개별적으로 따지면은 2022년에 세계 부자 빌리어네어라고 요즘에 부르죠. 뭐 밀리어네어는 옛날 이야기고, 빌리어네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10억 정도, 10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따지면 한 200이쯤 되는데, 그 형제들 3명이 합하면은 50위로 뛰어오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27 빌리언 정도 되는 그 정도를 갖고 있는 가문이 있는데, 라우징이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스웨덴 사람인데, 이 가문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그 테트라팩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우유팩을 만들어요. 우유팩. 우유팩 저희가 이렇게 종이로 돼가지고, 여기 제가 하나 그림을 갖고 왔는데 잠깐 보여주시면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저게 이제 그 회사 마크고요. 이쪽에 있는 게 다 우유 제품, 그러니까 이것저것 우유 제품뿐만 아니라 그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저희가 많이 보는 이렇게 지붕처럼, 집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카톤팩이라고 하는 그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저거 만들어가지고 돈을 그렇게 번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저게 특허를 출원했거든요. 특허의 값으로 벌어들이는 게 엄청난 거예요. 자기네가 만드는 것도 많겠죠. 왜냐면 저거 다 쓰잖아요. 안 쓰는 나라가 없죠. 저거 웬만한 데는 다 쓰니까, 아주 미개한 나라 빼고는 전부 다 로얄티를 내야 되는 거야. 만들 때마다, 하나 만들 때마다 그거 받아갖고 챙기는 돈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1951년에 그 회사를 세웠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갖게 됐느냐. 제가 2018년 그 청주지방법원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읽었는데요. 그 법원에서 올린 글이니까 사실이겠죠.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6.25 때 어떤 한국 사람인데, 미군들이 먹는 과자 봉지를 본 거예요. 이렇게 과자, 자기네 미국 사람들 간식 먹잖아요. 미군들도. 그걸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걸 보고서, 야, 저렇게 저기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괜찮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회사를 찾아가면서 이제 이게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부 다 퇴짜를 놨어요. 무슨 소리냐고. 그 종이에다 하면 종이가 구멍이 날 텐데 그건 무슨 말이냐. 이게 당시의 기술로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 위생적이지도 않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퇴짜를 맞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연락을 한 거예요. 이 회장이, 라우징이 연락을 해가지고, 야, 그거 너 나한테 팔아라. 그리고 쌀 한 가마니를 줬대요. 쌀 한 가마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쌀 한 가마니 받아갖고 그거 먹고 끝났어요. 그분은. 그리고 이분은 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특허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특허를 놓치면 이렇게 된다. 이제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였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일을 생각하고 좋은 일을 시작했는데 누군가 가로채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그렇죠?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칭찬받고 박수받아. 어느 순간에 내가 한 80% 다 이루었는데 누가 싹 훔쳐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가서 박수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죠? 원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기뻐해야 되나? 그런 것을 찾아보기도 싫죠. 당장 가서 하소연하고 싶고, 이거 내 거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라는 것은 이런 제품,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을 훔쳐가는. 그 사람은 좋겠죠. 떵떵거리고 살고, 몇 대가 저게 지금 사장이 3대째거든요. 저분의 3대째가 지금 그 세 형제가 지금 운영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50이 부자인데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저거 우유팩 만들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한국의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 어려웠을 때 거기 아이들을 어떻게 얻어갖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대한, 몰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 거 없죠. 네. 그런 일들이 저희 삶 속에 이제 충분히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명예를 찬탈당하거나 권한을 찬탈당하거나, 뭐 돈이라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훔쳐가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총을 대고 훔쳐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가 사실은 이렇게 훔쳐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훔쳐간 사람만 알아요. 아, 좋다. 이렇게. 그렇죠? 뺏긴 사람하고 둘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마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냐, 내가 피와 땀을 흘려서 왔다는 식으로 계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시는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힘드실까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43주년이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43주년이라서가 아니라 저희 평생에 필요한 말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이제 쭉 말씀을 쭉 따라 진행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셨거든요. 이 앞에 보시면은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내용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얘들아 세례 주러 가자 이렇게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에 가서 거기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내용이 이제 22절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기의 사촌 형이었던 한 6개월 정도 더 나이가 많은 세례 요한도 23절에 의하면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다. 이제 비슷한 거리, 지근 거리, 어쩌면 강 건너편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 원래 이유가 나와요. 거기 예수님이 계셔서가 아니고 물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물이 잘 흐르니까 당시에는 이렇게 침례를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깊이 담갔다 빼는. 그러니까 강가에서 했고 물이 많아야 좋으니까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머무시면서 머무면서 세례를 베푸는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여기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시는 분 아시지만 그는 비참하게 죽잖아요. 아주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하는 이제 그 내용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요. 이제 아직 그 위험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제 거기로 가기 전에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마음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당시에 유대 땅을 4등분 해가지고 왕들이 나눠 가졌어요. 헤롯 대제의 아들들이 나눠 갖고 가졌는데, 그 중에 아버지의 이름처럼 이제 헤롯이라는 이름을 계속 이어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동생, 똑같이 왕인데, 분봉 왕인데요. 와이프를 보니까 너무 예뻐서 뺏었어요.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서 세례 요한이 가서 막 뭐라고 나무랬어요. 당신 잘못했다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4장 4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은 그 이야기를 굉장히 무섭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당장 죽이려고 했는데,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서포트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죽이지 못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마침 헤롯이 이제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이, 천부장도 오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리에 있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죠. 이제 자기 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제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는데 사람들이 막 좋아하니까 자기도 흥에 겨우고, 또 이제 술에 잔뜩 취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호언장담을 하죠.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기쁜데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아무거나 다 줄게. 내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로디아한테 와서 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번민에 있었다가 사람들의 이목이 있잖아요. 자기도 왕이고 다 준다고 했는데 떵떵거리고 말했다가 거기서 그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죽여요. 그래서 뭐 가서 당장에 배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싸늘합니다. 목 배 가지고 쟁반에 담아 갖고 와가지고 그 아이가 춤추는 거니까 어린아이일 거 아니에요.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고 잔인하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 사건 전이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일단은 여기서 요한의 상황이 설명되고 있다. 요한이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한 변론이 되었다. 아마도 이 결례라는 거는 이제
예식 중에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결례, 이제 그런 법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서로 논쟁이 좀 있었는데, 그걸 아마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수님 쪽에서 듣고 왔던 이야기일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제자들이 예수님 쪽을 바라볼 수 있는,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6절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제자들이 온 거예요, 요한에게. 그래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예수님이죠,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컴플레인이죠. 불평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하고 이제 어떤 유대인하고 퓨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등을 돌려서 보니까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들이 급하게 왔겠죠. 예수님, 요한에게 다 그리로 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사람이 간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다라고 이제 제자들을 안도시키는 거죠. 그들은 지금 흥분해가지고, 사실은 광야의 삶을 먼저 시작한 분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 처음에 많이 모아서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막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세례를 주는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등장해서, 사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쪽으로 인기가 다 쏠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우리 그룹은 다 폭삭 주저앉고 망하게 생긴 거죠, 속된 말로. 그렇게 돼서 그들이 깜짝 놀라갖고 와서 컴플레인 했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28절에 내가 옛날에 말한 것을 기억해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옛날부터 이야기했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나는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앞에 길 닦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말을 말하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말한 거 기억 못해? 그거 너희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계속 이야기해야 돼. 내가 예수가 아니라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그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막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말하기를,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자기는 친구가 되는 것으로, 그리고 신부는 그 주변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비록 신부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나 나는 그 신랑만 바라볼 때 오는 기쁨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희가 잘 이해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길 닦으러 왔는데 내가 지금 저 건너편을 보니까 내가 길을 참 잘 닦은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잘 완수해서 지금 예수님이 저기 앞에서 저기 공생애를 잘 시작하고 계시니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내 역할을 다 했으니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세례 요한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반드시라는 말을 거기 넣어가지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데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해야 된다. 나는 쇠퇴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죠. 시온장로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갈수록 흥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소망이겠죠. 근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진 제목은 쇠퇴, 시온의 쇠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 세례 요한의 표현을 바탕으로 설립 43주년 감사 주일 예배 때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말씀드려도 부족할 것이고, 또 수고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론하면서 말씀드려도 부족할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고 가야 됩니다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 장로교회 43년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불안과 초조, 한 시간들로 점철되어 있었죠. 잠시 기쁨이 있는가 싶으면 또다시 어렵고, 경제적으로 좀 세워지는가 싶으면 다시 무너지고 약해지고, 성도님들 숫자도 늘어나는 것 같으면 다시 줄어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 고난의 걸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들어서는 잘 모르고요, 걸어본 분들만 알아요. 그 걸어본 분들. 저도 그 자리에 없었죠. 그 의미와 가치라는 것은 진짜 거기에서 죽을 경험들을 하고, 나 이러다 우리 죽는구나, 이런 경험을 해본 분들만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에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온 장로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의해서 시온 장로교회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역설이에요. 즉, 우리가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피와 땀을 흘리며 왔더니 이렇게 됐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아주 심플하게 알 수 있어요. 아주 오래되신 분, 우리 교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설립하신 분을 통해 들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저에게 반추하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문 닫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어조였습니다. 진짜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 끝났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시간들을 지나가며 왜 우리를 이렇게 끝내십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가 나오셨겠죠? 그런데 다시 눈을 떠보니까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죠.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자,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버텼으니까, 우리가 이를 악물고 버텼는데 문 닫는 거예요. 버텼는데. 그 문 닫기 바로 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버텼는데 다 거기 남아갖고 막 이를 악물고 막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씹어가면서 손도 다 빠져고 긁어가면서 왔는데 문 닫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와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가 아니고요. 죽을 힘을 다해 온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남들 자고 있는 동안에 와서 기도하고, 뭐 경제적인 서포트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달려왔는데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 느낌을 한번 이렇게 잠깐 헤아려 보십시오. 그게 어떤 맛인지.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게 무엇을 대변하냐면, 시온 장로교회가 여기 세워진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우리가 저기 그래도 조금 우리가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발버둥 치고 왔더니 그나마 여기까지 건사했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100%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10%는 했고요, 하나님 90% 하셨습니다. 많이 들여갖고. 그런 이야기가 다 헛소리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왜요? 정말 우리가 90% 일을 하고 와도 하나님 닫으면 닫는 거예요. 그냥 클로즈, 끝. 그냥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클로즈,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잘났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여삐 보일 만한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주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럼 페이백. 갚아주는 거야. 돈 좀 주는 거지. 이렇게. 수고했다요. 내가 닫으려고 그랬는데 니네 그 발버둥 치는 거 살려줄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무릎 꿇고 꿇지 않으면 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그렇죠? 다 틀린 말들이에요. 다 지워버려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그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죽기 전에요, 그렇게 허무하게 죽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 말을 했다고. 근데 그 춤 한 번 쳐가지고 난리를 하더니 그냥 죽인 거 아니에요. 파리 목숨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삶이 엉망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삶이 엉망이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걸까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세례 요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사람이었다. 흔들리지 않았다. 예수님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건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30절을 통해서. 그는 올라가고 나는 내려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일로 와. 확 죽인 거예요. 저는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 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일이에요.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위, 노력, 열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더 강력한 거죠. 이 사람은 너무 아까운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하나님 그래도 세례 요한이 좀 예수님 서포트하면 좋잖아요. No problem.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시온 장로의 걸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흥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가장 먼저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시고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거든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위해 왔고 그 길을 예비한 것 뿐이거든요.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이양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구원이고 변화이고 형통이고 만족이고 부흥이었던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나 한 가지 놓치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보통 교회들은 항상 올라가지 않고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리시고 다시 올리시고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차츰차츰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그렇지 않고 소망 없는 교회 쭉쭉 성장하겠죠. 경제적으로. 경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헌금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계속. 하늘 높은지 모르고.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보이냐면 이제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저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패해야 되고 쇠해야 되고 내가 흥해야 된다는 고백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헌금했거든요. 내가 헌신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하셔야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엉터리 논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대 맞고 넘어지면 이상하다 왜 넘어지지? 라고 했을 때 아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셨구나라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문 닫아야 돼요? 라고 하고 있는 과정을 지나갈 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시온은 쇠퇴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쇠퇴는 우리가 점점 작아집시다. 그냥 끝자락 가가지고 문 닫을까 말까 항상 염려합시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쓰여질 때에 시온 장로교회를 말하고 당연히 우리 교회를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의미해요. 시온이라는 말이.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 모여있는 시온 장로교회가 바로 시온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시온이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그 시온이 시간과 함께 저는 쇠퇴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렇습니다. 시온 장로교회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 그렇고 앞으로 더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겠죠?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해진 사실입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거기에 바람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관심이 잠옷 우리 자신에게나 어떠한 헌신의 사람에게나 저분 헌신 많이 하셔. 이분도 많이 하셔. 저분 많이 하셨어. 이런 것들이고 어떤 부유한 사람에게나 저분이 부유해, 강건해, 성공했어. 성공한 사람에게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 눈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고정이 되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긴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쪼그라들고 인정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하는 것을 향해 가야 돼요. 즉 섬김의 열정과 시간과 내용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이런 시간을 지날 때마다 저희들은 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겸손하니까 박수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로부터 저분은 참 겸손하셔라는 이야기 듣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가 마치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하나님 저에게 참 큰 공로가 되는 것처럼 봐주십시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농락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 것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 거 갖고 했는데 저 잘했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들은 쪼그라들고 쭈그러들고 주저앉고 박수 받지 못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들을 그냥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소망과 방향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분이 열심히 섬겨 나간 거에 끝자락에 가서 딱 숟가락 올리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딱.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거죠. 그렇죠? 거짓되고. 근데 저희가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익숙해. 그게 몸에서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영광을 찬탈하는 거죠. 남이 가져야 될 크레딧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박수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요. 저희가 잘못하면 이런 시간을 지나가면서 엉뚱한 데 박수치고 엉뚱한 거 의지하고 엉뚱한 거 추구할 수 있는 데 설 수 있습니다. 그냥 마냥 좋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간다면 이런 중요한 부분을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년 44년주 맞이할 때 똑같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모습인데 아무런 가책 없이 주님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외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리 속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사라지는 거, 형장의 이슬도 아닌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었던 그 사실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나가셨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를 보내실 때는 언제고 사용하실 때는 언제고 죽을 때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이게 파리 목숨이지 이게 무슨 사람 목숨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는지도 모르나 하나님은 그래 그게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데려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더니 그래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매몰찬 하나님을 저희가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 30절의 고백 이후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마지막 부분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들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자기가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딱 한 가지밖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뭐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었으면 제사장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괜찮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시절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부름 받아갖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33살 정도 됐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니까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참 비참한 최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작아진다고 했지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그 자리까지 내리시는 하나님. 사실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좀 착한 일을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이거 있잖아요. 이게 끈 같은 거. 그거 하나도 제대로 옆에 무릎 꿇고 하는 존재도 안 된다라고 자기를 낮춰서 부른 것이 있어요. 그 말 한다고 자기에게 돈이 생깁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박수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눈이 열려서 그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기특하고 좋은 표현들, 올바른 표현들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주님을 잘 인정하려고 하고 이렇게 우대하려고 하고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면은 세례 요한하고 비슷한 상황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서 어쩌면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근데 그는 갑작스러운 붕괴를 했어요. 그냥 땅으로 꺼져버리는 결과에 간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4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박수칠 일이고 어려운 중에도 43년이 됐다는 사실을 위해 서서 저희는 기도하면서 구제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형제, 자매, 예수님 안에 형제하고 자매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죠?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음을 걸으면서 수고한 사람들 인정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걸어오셨던 발걸음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겨왔던 많은 분들이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박수 받았으면 좋겠고 한편으로. 그러나 이렇게 수고한 분들이 박수받고 조명받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례 요한처럼 바닥을 기다가 땅으로 꺼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영광스러움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땅으로 꺼지다가 없어지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섬겨나가는데 우리 안에 기대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겨나가는 가운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 이렇게 올려주시고 높여주세요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환호성을 하고 우리 앞으로의 걸음을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 걸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진실하고 진지하게 말이에요. 빌립보서 그 2장 8절은 저희들에게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광을 더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죽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자꾸 꺼져버리라고 하는 것,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적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영어로만 있는데 원래는 한국어도 있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매. 그러니까 저희들의 생각 속에 낮아짐이라는 것은 별로 달갑지가 않거든요. 교회도 낮아지는 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그래요. 목소리 내고 싶고 항상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그런데 막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은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시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세례요한이 낮아지다가 죽은 거가 그렇게 안타깝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는데
낮아지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저희가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 죽기 힘들지? 아주 죽기보다 죽는 게 더 힘들지? 다른 것보다 죽는 게 힘들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왜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시온의 이 쇠퇴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앞으로 저희가 50년을 채우고 100년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 안 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하나님 의지 안 한다고요? 만약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 꿍꿍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나는 제로, 나는 완전히 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요,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눈가에. 그런 분들이 진짜 기쁨의 눈물을 맺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해가지고 왔다고 할 때 그게 무슨 기쁨의 눈물입니까? 악어의 눈물이지. 그래서 이 낮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낮아지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배 공동체, 성찬 공동체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돼요. 분열이 없어지고 차가운 말들이 없어지고 따뜻함만 생겨요. 왜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거든요. 이분이 나보다 나요. 나는 바닥이니까. 주님이 최고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살려서 여기까지 왔다는 믿음들이 계속 회자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만 있는 거예요. 아, 누가 잘 됐대. 누가 이거 했더니 잘 됐대. 사업 요거 한번 해봐. 요거 잘 되더라고. 이런 이야기도 필요할 수 있으나 사실은요, 생명이 담겨있지 않아요. 하나도. 땅에서의 생명일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말들. 그것이 우리들의 입에서 회자될 때에 바로 거기에 진실로 주님이 높임받는 공동체의 모습들이 실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요, 역설적이게도 그 앞으로 가서 빌립보서 1장으로 갔을 때 그 앞에서 이미 했던 고백이 있어요. 사실 이걸 바탕으로 했던 건데요, 한번 그 부분을 저희가 잠깐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원래는 기록을 해놨었는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것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그렇게 꺾어지셔갖고 저 밑바닥을 치고서 무덤 속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고 잘됐다, 박수 딱딱 치면 좋네, 잘됐네, 감사, 하나님 감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진실로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텁썩 주저앉게 돼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악하고 비열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져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에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시온의 퇴락을 설명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시온의 퇴락. 점점 더 약해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가 쪼그라들고 무너져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왕성하게 세워져 나가고 복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는 곳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곳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고 기도하고 갈 것인데, 함께 헌신하고 갈 것인데 말이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는 퇴락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주님께 자꾸 슬픔만 드리고 근심만 드리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 바라보시는 시온 장로교회가 어떠실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말이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안 해보셨다면 한번 깊이 돌아가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사실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얼마나 적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자기 도취. 거기 빠져 저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한 게 얼만데. 그런 모양들. 그것을 다 분토만도 못하게 버려버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나타나는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들은 세상이 줄 수 없고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옆에서 누가 박수 쳐주고 대단합니다. 엄지 2개 지켜 세우는 거하고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거 백날 쳐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거 백날 해봐야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위로, 격려. 맛보아 보신 분들 아시죠? 이것을 계속 맛보자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추구하자는 말씀이에요. 그것만 의지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갈 때 사람의 칭찬 필요 없어요. 안 해줘도 돼요. 관심도 없어요. 내 거 누가 가져가도 관계없어요. 내가 다 해놨는 거 저 사람이 갖고 와서 관계없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성찬을 함께 나누며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작은 일들이지만 섬겨나가며 이 걸음의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시온의 퇴락을 맛보는 건전하고 견실한 하나님 백성의 걸음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저희 모두가 이 걸음에 힘있게 세워지기 원하는데요. 이 걸음을 걸어 나가는 분들은요, 이런 일들까지 함께 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 가정의 문제. 지금 저는 교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온 장로교회 43주년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결혼하신 43년이 넘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가정이 그런 분도 계세요. 누군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오래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시온 장로교회 43년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돼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시온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를 바라봐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데요?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일을 악물고 왔으니까 왔어요? 내가 뚜리잡 뛰면서 왔으니까 하루에 2시간 자고 왔으니까 여기 왔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삶의 작은 문제까지도,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고 오셨어요. 그게 바로 시온의 퇴락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교회? 주님 겁니다. 주님만 높여져야 됩니다. 가정?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다 하셨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직장의 문제?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고백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온 장로교회 43주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에 저희가 만약 진실로 그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이 교회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저희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이죠. 그때 저희들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진실로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정에 흔들흔들하는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연약한 우리의 비즈니스를 붙잡아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실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이었구나. 그렇지, 내가 시온이었지. 우리 교회가 시온이지만 나도 시온이었지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이 걸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이 말씀의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높여야 되고 부각시켜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역설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내가 더 깊이 고민하고 나의 걸어가는 걸음을 주님을 닮아서 그 걸음에 서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제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들, 가십에 여러 가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높여드리고 주님 인정하고 주님께 그냥 박수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을 실제로 경험해서 복된 삶을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걸음, 가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